오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헌금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김선희 전사님 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혜란 집사님의 딸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실 분들은 같이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삼위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일은 성삼위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성삼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성삼위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반모섬에 들어갔을 때에 94세였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94세에 반모섬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가 늙어가지고 설교를 하지 못할 때 설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반모섬에 그 사도 요한이가 계시받았던 장소에 들어가 보면 사도 요한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여기 누워 있을 때 이 머리가 그 바위를 타서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한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손을 갖다가 이렇게 잡으라고 바위를 타는 그런 흔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시받은 동굴에 사도 요한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가 이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다다라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세 마디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둘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만 설교를 해도요, 성도들이 눈물을 팍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시킨 사람입니다. 오늘 명언이 오니까 또 미국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원래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었는데 청교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청교도들이 백인들이 가서 살다 보니까 저쪽에 장사꾼들이 미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 20명 아프리카 이 시커먼 그 노예들을 20명을 팔아먹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20명을 팔았더니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는 노예들을 저쪽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노예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전부 노예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 장사를 할 때 그 노예들을 수없이 팔아가지고 넘겨가지고 노예가 낳은 자식들은 그 그것도 노예가 되는 것이고, 얘 가지고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아주 그 노예로 말미암아 아주 나라를 막 지배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쓴 스토우분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이 노예들의 그 고통당하는 그 광경을 이제 알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노예가 얼마나 많은 폭동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지 그걸 책을 써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북쪽에서는 이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인권들을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를 해방시켜주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목화를 많이 생산을 해서 그 목화는 순식간에 따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옷을 만드는 데 쓰고 모든 제품을 만드는 데 쓰기 때문에 그 목화를 순식간에 따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노예들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 노예 해방을 시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인종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 백인들이 그 인종 검은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가게 되면요, 저도 일본에 한 번 가봤는데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요, 자기의 신민주를 잊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권자는 아브라함 링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우리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인권 단체에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제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나오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아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마 지금 존재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얼마만큼이나 이 흑인들을 아주 찬이하게 그렇게 그렸는지. 전도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주일, 성삼위 하나님의 주일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나와 세상뿐이면 절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 겹줄이 돼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섭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안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아말렉 군대가 침공할 때에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왔을 때 실패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두 손을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군대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주일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셔야 할 말씀은, 나와 세상뿐이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나하고 세상에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이요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고,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섭리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나와 세상뿐이면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을 지배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주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셔서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섭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적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은, 첫째,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뿐이면 절망이다. 둘째,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을 섭리하여 주신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3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옮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잠언. 자, 찾으세요. 우리 네 군데 말씀을 꼭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 8장 17절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리와 장구한 재물과 의도 다 우리에게 준다 그랬죠? 이 말의 뜻은 신명기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네가 보지도 못했던 땅을 줄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줄 것이며 네가 심지 아니하는 과일을 줄 것이며 네가 생각지 못했던 물건이 그득히 담겨져 있는 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서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가운데에 이끌어 주시겠다고 스바냐서 3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시리라.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신명기서 6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 보지도 못했던 땅을 줄 것이며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줄 것이며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 잠언 27장 5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면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사랑하게 되면 자식들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망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 대상입니다.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은 책망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어찌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은 사생자요
어려운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훈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책망입니다. 책망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살기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인자와 진리로 살 줄 알아야 돼요. 인자와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성경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리라. 신명기서 17장 18절,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를 해서 옆에다가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기 시작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네가 겸손하게 되고 말씀을 대그만 보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책망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겸손하게 되면 네가 왕이 되는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잠언 2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책망하는 게 사랑보다 나은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책망을 함부로 못해요. 어제도 방송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하도 잔소리 많이 한다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자살 사건이 얼마나 그 가정에서요 이 자살 사건 죽이는 그 살인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책망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단치는 것을 기쁘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자들도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 양떼리 가서 떨고 가지고 사는 놈만 내 새끼로 키워요. 양봉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딱 보기만 하면 알아요. 어떻게 돌이 튀어나올 때 다리 날개 쪽지가 좀 이상한 놈이 있다든지 다리가 좀 이상한 놈이 나오게 되면요 사자가 없습니다. 내쫓아버립니다. 강한 놈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면책이 숨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은 책망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책망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군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성군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숨은 사랑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세 번째,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사도가 되어서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의 텃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가 바벨론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인가? 무엇이 제자인가? 제자들은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이 제자들이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세상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면 제자의 자격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렸다. 가정도 버리고 자녀들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향락도 버리고 죄도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사람이 제자들이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소 12겹으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흔드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다 버렸어요. 그래서 다 버렸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소 쟁기를 부숴버리고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내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단 말입니다. 다 버렸어요. 제자들은 다 버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버렸어요. 제자들은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은 누구라고요? 아니 조금 내겨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뭐 가져가는 거 있어요? 가져가는 거 있는 사람 나도 좀 내겨놓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겨놓는 게 뭘 남겨놓는지 아세요? 세상에 남겨놓는 거는요 명정사진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죽는데 사진 하나 그거 하나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뭐가 남아요? 뭐가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뭐해도요 뭐 남겨놓는 건요 그 명정사전이라 해나? 영정사진.
그래서 나도 영정사진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예, 영정사진 하나 만들었어요. 싸게 그냥. 그 귀먹은 사람인데 디카보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나보고 사진을 찍은다고 해가지고 하더니 그냥 핸드가지고 몇 번을 찍어 한 10여 번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찍었어요. 증명사진을 만들어준다 해서 증명사진 보내왔는데 보니까 아주 어떻게나 그렇게 편집을 잘했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도 영정사진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만들 수 있대요. 한번 멘트를 보내버려 그랬더니 자기 사진과 그 옛날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멘트로 봤어요. 그게 영정사진 멘트로 나왔어요. 영정. AR은 세상에 나면 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거는 영정사진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상 거 너무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진짜로 잡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꼭 잡아야지. 예수님을 잡아야죠. 그래서 전도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요. 몇 살 잡히셨는데 80몇. 잘못 살으셨네. 내가 잘못 살으셨어. 왜 잘못 살아요? 내가 이거 돈도 막 있는데 왜 잘못 사셨습니다. 예수 보는 건 잘못 사는 거요. 당신 지옥 가게 생겼는데 뭘 잘 사람이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잘못 사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 거리죠. 그리고 또 설득을 합니다. 지옥 있습니다. 반드시 지옥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죠. 그러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정 안 되는 사람들은 제가 그래요. 꼭 내가 얘기하고 예배당에만 나가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배당에 안 나가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남이 예배당에 안 나가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죽게 되면은 그것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것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든 친구들은 끄떡끄떡해요. 그러면 내가 또 약속을 하죠.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속합시다. 약속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도리를 가리키는 곳이 여기입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교회가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은 꼭 예배당에만 나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집에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회개만 하라.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이사야 57장 15절, 느헤미야서 9장 1, 2, 3, 4절,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6장 1, 2, 3, 4절, 이사야 21장 11절, 12절, 성경에 관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요, 말 다툼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말다툼하지 말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아무 유익이 없는 거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고 있으니까 말다툼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한강을 바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은 한강이 바다가 아니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누가 이겼느냐면요, 한강이 바다라고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겼어, 결국.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강이요. 여러분, 이 젖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 웬만한 나라 같으면 다투겠죠. 야, 이게 바다냐 강이지, 이게 강이냐 바다냐 말다툼이겠죠. 근데 그 젖은 사람의 그 사랑 굉장한 사랑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다툼은 왜 일어나요? 자기 주장 때문에 나오는 거야. 자기 주장이 세기 때문에, 자기 주장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숨은 사랑, 저주는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지화 목사 여기도 고집이 한 세가지고 잘 줘줘요, 안 줘줘요? 안 줘줘요, 그냥 막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도 강단했을 때만 목사님이 내려오는 사람이구나. 뭐 어떤 목사님은 내가 목사라고 해도 맨날 쳐줄 줄 아냐,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그냥 지하실에 가가지고 그냥 막 가고 두고 돌려버렸다고 막 장로님을. 뭐 목사 이 자녀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그냥 자녀들인 것 같아요, 목사 자녀들. 그냥 왜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져줘야 되냐? 아, 목사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효리나 정연이는 그러지 마, 괜찮아. 세상에 나는 피해보지 마.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목사님 자녀라고 내가 져주는 줄 알고 마음 일로 와봐.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되겠지 뭐 말이죠.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니까는 목사님 자녀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왜 내가 참아야 되느냐?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야 왜 져줘야 되느냐? 이게 있단 말이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고, 야고보서 4장에 욥의 인내를 들고 결말을 보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에 욥의 인내를 보았단 말이죠. 욥이 끝까지 참아대 하나님 큰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은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인데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말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라고 하는 말은 틀렸어요. 말다툼이 다 있게 매력입니다.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요 전부 말다툼입니다. 밖에 나가도 말다툼, 집안에 두면 둘이 있으면요 혼자 있어야만 말다툼이 오는 거 같죠? 혼자 있어도 말다툼하고 있어요. 혼자 있어도 죽일로 하고 말다툼하고 있다니까. 혼자 있어도. 그냥 우리 인생은요 의롭다는 인생이 없어. 둘이 있어도 말다툼, 밖에 나가도 말다툼, 그 직장에 가서도 말다툼, 다 말다툼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아무 일도 없다고 했잖아요. 자기 혼자 있어도 말다툼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시기와 분쟁은 다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따라서,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에
비판하고 네 눈 속에 뭐는 있는데 들보는 들어가 있는데 남의 치는 보고 그냥 남을 정죄하는 놈이 더 나쁘다는 얘기지. 그래 말 같은 말 하지 말라.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그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첫째, 다 주신다. 여러분 다 받았죠?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다 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다 받은 사람들은요, 천국 가면 다 받는 거야.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지옥에 가면은 못 받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천국만 가기만 하면 다 받은 거예요. 뭘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축복 다 받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연책보다 숨은 사랑이 연책보다 더 좋은, 면책이 더 좋은 거예요. 책망이 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얘를 책망 안 한다.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책망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감사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책망 많이 하죠? 목사님이 그 책망 많이 하는 거는 하나님의 관심이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말이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책망 한 번도 안 해보고 참 재미나게 이끌어왔다. 그게 바른 종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바른 종이 아닙니다. 그거 책망받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종은 책망이 많아요. 징계가 많아요. 야단치는 게 많아요. 저주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벌받을 짓이었기 때문에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면책이 숨은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요, 제자들처럼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요. 세상도 버리고 다 버려야 돼.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말 같은 말 하지 말라. 말 같은 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말 같은 말 하지 말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첫째, 다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면책이 있다. 책망이 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버리자식이야, 버리자식. 사생자예요. 히브리 12장에 책망이 있어야 돼. 이 책망이 회개를 일으켜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망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다 버릴 줄 안다. 다 버릴. 빌립보서 3장 8절에 배설물같이 버린다. 배설물같이 버린다. 배설물. 화장실에 가서 똥을 싸면서 말이죠. 그 똥을 보면서 아이고 어제 이거 비싼 거 고기 먹었는데 나가 아까워 죽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예. 배설물같이 빌립보서 3장 8절 배설물같이 세상 돌려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요 말 같은 말 하지 마라. 말 같은 말 하지 마라. 말 같은 많아요. 국가적으로도 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계보가 말도 못합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난리죠. 대목군들은 대목군대로 난리죠. 지금 나라가 얼마나 막 시끄러운지 몰라. 말보다니 크게 따라왔어요. 막 크게 따라왔어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네 가지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네 가지 꼭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잠언 22장 4절 정돌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8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시니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과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